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시는 거 보고 물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함께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소식들이 그렇게 별로 반가운 소식들이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그 의료 비상 사태를 요하며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코비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그 가족과 그 둘째 딸과 거기에 갔던 그 스텝하고 그 가족 그리고 뭐 운전기장 해가지고 9명이 사고를 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마음이 금할 수가 없지만은 또 돌이켜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또한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지만은 그렇게 헬기 사고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를 좋아했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애도가 많이 나타나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만은 반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돌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한번 전기가 나간다든지 물이 안 나오든지 그 잠깐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이 평상시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는 감사함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겪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정말 감사한 조건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한 주간의 일련의 소식들을 접하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가 하염없이 작아지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안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별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철학자 그리고 수학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임을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만남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만남이 어떤 때는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하늘에서 주어지는데 만남 이후에는 그 사람이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 할 때도 그러죠. 우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과 그 삶이 전해지기도 하고 내가 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남으로 해서 다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만남 중에서도 잘못된 만남은 그 잘못된 행동이 고스란히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대껴 가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다 싫다고 하면서 혼자 산으로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서 혹은 나한테 좋은 만남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다면은 나의 스스로가 단련되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와 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만나는 시간 속에 선택은 철저히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주도적인 내 삶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한 이뤄나가는 그 부분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시간을 지나는 동안 무수히 많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예수님 만났죠? 아멘, 만나셨습니다. 만약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특별한 기술과 나의 능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들은 만남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로 남는 귀한 만남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표현 가운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왔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짊어질 수 있는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그런 연약하고 그런 약해 보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35절.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당시에 요한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안에 두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말씀을 추측해 보면 사도 요한이 또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두 제자는 그날 함께 세례 요한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를 지칭하였습니다. 두 제자도 세례 요한에게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외세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400년 동안 막 그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이리 붙잡혀 포로 생활하고 저리 붙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 없이 살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구약에 예언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와야 된다. 그런 기대 심리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진짜 힘도 세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멋있는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37절에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금방 요한의 제자 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줬을 뿐인데 그냥 그 두 제자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제 보면은 세례 요한에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인데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언짢은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자로서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본인 입으로 고백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의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따라갈 수 있게끔 놓아두었습니다. 그걸 보면 요한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셨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난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길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누가 따라오게 되면 왜 따라오느냐? 혹은 왜 나를 쫓아오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왜 찾는 것이니? 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가치와 그 보물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매번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주님을 왜 찾는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부활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바르다면, 그 목적이 맞다면, 그 소망을 찾는 이유가 확실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분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이때 유대 사람들의 인사적인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묵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배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묵고 있는데 가서 직접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내가 묵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나의 존경하는 분이라고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나의 존경하는 분,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신분이나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에 그냥 그저 좋은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결혼을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약에 좋은 직장이 없다면 좋은 직장을 갖고 싶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린 각각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의 결핍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은 너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먼저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자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합니다. 보통 스승이라고 하면, 랍비라고 하면, 그래 나에 대해서 배우겠니? 하면 자 자리로 와서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첫 번째로 초청하는 대목입니다. 그냥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나누면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아라. 믿음을 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그와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이었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41절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들은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 중에 안드레는 그 기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전하러 갑니다.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을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아무리 좋은 거 있거나 누구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일 것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를 만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형인 시몬에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가서 전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분을 믿어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42절에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유라는 말이다. 기쁜 복음을 자신의 형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실상 시몬은 반석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을 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늘 충동적이고 불안정했으며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도 많이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만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꿔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란 그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신 것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 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바꾼다고 해서 그 성격이 180도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점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베드로를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하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믿음 생활 시작했으니까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좀 시간이 되었는데도 왜 안 바뀔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이 말씀처럼 베드로도 그 믿음이 이름과 함께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바위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나서기도 좋아하고 큰 소리도 치고 이랬지만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순교할 때 본인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죽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모나고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았던 그 베드로가 훗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만남이 있을 터인데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지는 분명히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의 열매는 내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은 나의 희생과 배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만남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그 축복의 주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만남이 있을지라도 내가 축복의 그 주체가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은 뭐가 그리 바빠서 매일 뜁니다. 매일 뜁니다. 정신없이 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덜 뛰었다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아무리 예비하고 예방한다 하더라도 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찾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전할 수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며 우리가 삶을 믿는 삶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무수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매일 사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뜻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또한 드려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